이사야 35장 말씀, 귀한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킴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 아들 우리 선수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같이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선수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받으시 하늘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안에 두 글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안에 두 글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안에 두 글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안에 두 글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손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을 때, 세우고자 하셨을 때 바로 그 사람, 그 가정을 계속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어떤 가정은 계속 쓰임을 받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고 계속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켜 계속 쓰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한때는 쓰임을 받았다가 그 다음 2세대, 3세대에서 끊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영속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 가운데 부자가 참 3대 가기가 쉽지 않다. 이 1세대에서 2세대까지 누리는데 3세대에 가서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철칙 원칙이 기초처럼 있습니다. 바로 그 원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받는 원칙, 쓰임받는 원칙,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608년경 유다왕 제18대 왕 여호야긴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주신 때입니다. 유다왕이 20대 왕까지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함을 당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18대 왕이니까요, 이 갈대아 이 바벨론 이 중심 축의 이 변방에서 자꾸만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략을 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물자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 나가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다 땅을 호시탐탐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수시로 야간에 기습도 해오고, 그래서 농작물을 갖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약탈도 해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이 국경 근처가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참 암울한 시절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린 안타까운 상황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거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 안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에 듣는 척도 하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깨달을 만한 예시와 같은, 예표와 같은, 예화와 같은 이 모범적인 가정 없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교훈적인 말씀을 주신 바로 그 가문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만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지켜주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변방의 저 족속들을 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창대한 역사를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나 우리가 잘났고 잘하니까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으니까 된 것이지, 정치적으로 왕이 정치를 잘했으니까 이루어진 것이지, 또 우리 유다 백성들은 달라. 북쪽에는 거룩한 성전이 없지만 남쪽에는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은 결단코 외세가 들어와서 노략질하거나 침략하지 못하고 이 땅, 이 국토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전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지켜주셨는데 외세가 들어와서 심판하다니. 그래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거짓 선지자 같으니라.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 무슨 태풍이 불고 비가 오겠어.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양심, 신앙의 양심이 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쫓아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 숭배 제단을 설정해 놓고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닮은 꼴로 그렇게 살아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거죠.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후손들을 성전 방 한켠에 다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레갑의 후예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요나답의 후예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방에 모아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상을 차려놓고요. 이거 마시고 먹으라고 공급해 주는 거고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듯이 자신들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진미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언명을 받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고 밭도 사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또 씨를 준비해 놓지도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앞으로 장막에서 천막에서 살아라. 너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 후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천빈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만 섬기고 나가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세대들을 복을 줄 것이며 창대한 역사로 나타내 주리라. 여러분 레갑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후손인 요나답에 또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다른 족속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더니요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 다음 후손들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따라 테스트해 본 거예요. 자, 진상이 차려졌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나 입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조상적부터 내려온 성스러운 말씀에 대한 유지를 나타내고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이런 거 먹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동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있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내가 무수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나라도 대평세대를 이루고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요 나라 안에 심판이 있고 가정 안에 심판이 있고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주었건만 불순종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잡아라.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무수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저들을 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도 이 본보기의 모습을 보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여러분 이제 2대 3대 왕이 남아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패망할 수 있는 위기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옐로 카드를 하시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유다 백성들과 그 왕에게 레드 카드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경고다. 백성아 돌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와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내각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로 이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까?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시대 또 지금도 유다 땅 이스라엘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서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서서, 찬양을 영광 돌릴 때도 서서,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예배하는 거죠. 아, 미쳤나? 1시간 동안 서 있게, 2시간 동안 서 있게. 그러나 심령 안에서 진실로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오늘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의 역사와 영적인 경건과 은혜의 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다시금 새로운 한 주를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가 되던가요?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충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청원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신앙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재충전해 주시고 정말 새로이 시작할 기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서방이 비춰져요. 동쪽의 태양이 해오르는 것처럼 솟아올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중심을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레갑 자손들은 겐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겐 족속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갑이여 그냥 생겨난 사람이야.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정말 믿음으로 좋은 것을 많이 우리 가져옵니다. 여러분, 레갑 당대에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왔던 겐 족속의 분류에 속했던 이드로가요, 얼마나 성실성 있게 조언도 주고 끝까지 협력도 하고,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자신이 분명히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당대에 끝나지 않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가정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레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훗날에 이스라엘 왕 예후아가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잔재를 척결할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를 도우며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척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어찌 보면은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아수랑장이 된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굽히지 않고 용기 백배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경건의 은혜가 그 기본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42장 12절에 보니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욥을 흔들려고 대적해 옵니다. 그때마다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나갔더니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기 백배하고 참 담대할 것도 없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욥의 가정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든든한 믿음, 굳건한 믿음,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욥이 자기 인생 무대 가운데 이런 참담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또 종들도 또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요. 욥을 참수하고, 그래서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런 죄가 있으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환난을 당한 거지, 왜 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욕창이 나가지고 괴롭겠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러겠어? 회개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하니까, 저주하실 만하니까 하신 거지, 내 모습 속에 죄를 한번 찾아보라고. 여러분, 친구들이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아이고 연수지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쓸 만한 욥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남편 보니까요, 그 행색과 그 모습이요, 참 초라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오늘 죽어버리라고, 우리 가정에 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장차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요, 오늘 레갑의 후손들, 은하답의 후손들 보면서 주님, 우리 가정도 2022년도 5월 넷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진행해 나가다가 끊긴 예가 있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건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레갑의 후손들이 천막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일상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우리 인생들의 이 나쁜 악습을 주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나의 당대, 후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수천 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레갑의 후손들, 또 요나답이, 또 그의 후손들이요, 진상을 차려주었지만 그거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안 먹어도 잘 살았어. 그런 거 취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 가지고 그렇겠느냐라고 부모의 유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지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큰 복의 말씀을 다시금 선언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주 앞에 맞추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가정, 우리 가족들, 자손들, 후손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해달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원을 품고 나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려 나갑니다. 믿음의 가정,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없어